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설득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설득되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창의적인 교수법, 크리에이티브 티칭이죠. 창의적인 교수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날 며칠을 들었었는데요. 그 창의적인 교수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티칭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를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고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레슨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그 티처가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가르침이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선입견, 고정관념 안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수업에 열심히 그 참여를 했죠. 그 창의적 교수법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다는 아니고요. 한 3박 4일, 한 3, 4일 정도 걸쳐서 했는데 계속 들었었는데요. 지금도 그 교육 기술이 저한테 이렇게 남아있기보다는 그때 그 창의적 교수법을 해야 되는 전제, 그 기억이 더 지금 제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쉽게 잘 변화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은,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의 고정관념에 맞는,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씀들을 골라 듣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회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화를 한번,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관습을 한번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 영적인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난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 앞에서 참 성숙하게, 뭐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내가 사역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려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키시는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도 좀 도전받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때의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계속 전해줍니다. 자기가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가이사랴로 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명하셔서 자신은 의심하지 않고 함께 가라 해서 갔고, 거기에 있었던 6 형제, 12절 보면 6 형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6 형제는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계속 들려줍니다. 베드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길래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자기 위주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또 거기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나눌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 논리를 가지고서 그냥 나의 어떤 경험을 나누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눌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이 이방인 땅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이, 복음서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서 또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죠. 평상시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메마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깨달아지는, 떠오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그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계속 설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계속 자꾸 굳어지려고 하죠. 고착화되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시멘트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계속 설득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설득되는 것.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설득되는 사람, 누구가 가장 설득됩니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과 일반 다른 성숙한 형제들은 이 사도 베드로의 사역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었는데 그 할레파, 그러니까 그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좀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이 설명, 일어났던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쭉 듣고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참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비록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미성숙한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이방인 가운데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고 그들은요,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걸 믿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받아들입니다. 설득되어지는 것이죠. 참 이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설득이 참 고집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잠잠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시편 말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묵상하고 계신데 그냥 쓰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쓰면서 잠잠히 그것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그래서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말씀으로 설득되어서 고쳐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참 이것이 귀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설득력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굴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에 날마다 설득되어지고 그 설득되어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영적 설득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또 우리 새로운 교회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